목사님이 항상 우리한테 기도를 좀 많이 하라고 하루에 30분 이상씩 기도하라고 하는데 매 주말에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좀 순종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저도 잘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잘 생각보다 많이 못하는데 늘 아쉬워하면서도 나중에 많이 기도 드리고 싶다면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짧지만 이렇게 기도할 때 항상 잊지 않고 하는 게 우리 청년들하고 학생들 항상 이렇게 잠깐이라도 기도를 하는데 예배 나오다가 못 나오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또 학생 교사, 청년 교사로서 항상 무거운 이렇게 나름 일종의 뭐 어떤 책임감이랄까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막상 또 하는 건 없고, 그래서 항상 그 애들 생각, 저희 아이들도 있고요, 저희 자녀들도 있고, 속에 있고, 군대가 있는 애들도 있고, 또 나올 수 있는데 못 나오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항상 마음이 이게 그쪽으로 향하더라고요. 항상 우리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드려서 본을 보여야 된다는데 뭐 믿음의 본을 못 보여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항상 잊지 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오늘 세미찬에 드린 찬양들은 예수님과 나, 뭐 예수님과 우리, 이런 이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런 거에 좀 이 찬양 가사들이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이런 관계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예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님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아멘. 예수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를 만나셨던 그 성경 구절로 만든 찬양입니다.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없어서 조금 처지죠. 우리 힘차게 주님 나를 부르시니, 내가 베드로가 돼서 한번 바다에서 바다를 걸어주는 주님을 바라면서 찬양하고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네, 마지막 찬양입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지셨네.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장막하에 때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위하여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주님의 그 손을 잡아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아멘.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99쪽이 되겠습니다. 899쪽입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구하는 대로 올 것이라. 내가 그때 보겠다. 예, 목소리를 맞추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빨리 읽는 건 좋은 것이 아니고 다 같이 똑같이 맞춰서 읽는 겁니다. 3절입니다. 내 실에 있는 뇌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뇌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네가 자식이 복을 거두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지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영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랑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시는 하나님 진실로 부르셨습니다. 소망 가운데 충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으면 생각으로 단행할 수 있는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995쪽이 되겠습니다. 995쪽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요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걸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7장에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또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러니까 그날이 될 때 우리들이 너무너무 즐겁고 좋아서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구원을 완성한 그날, 우리 구원이 다 참 확정된 그날, 너무너무 기뻐. 참 너무너무 기쁘면 시키지 않는데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노래가 그냥 싹 나오면서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게 그게 이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런 공로도 없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확정되었으니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있는 곳마다 그냥 찬양이 막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송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뭐냐?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라는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활 대속의 공로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 공로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이 구원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원토록 영광과 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알고는 그러고 너무 좋아서 너무 기쁘니까 시키지도 않는데 그냥 저절로 그냥 찬송이 나오는데 이 사실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냥 찬송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 참 감사의 노래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참 이 세상에 마귀들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려고 얼마나 교모하게 참 괴휴를 가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은 그 마귀의 모든 괴계에 하나도 해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참 그 마귀의 괴계가 우리 구원에 도움이 돼서 하늘나라가 보니까 영광이 더 많아져. 영광이 더 많아지고 상급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은 성도들이 부를 구원의 노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노래. 우리 성도들이 부를 구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겁니다. 죽어도 살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가 뭘 하더라도 너무 기쁘고 어쩔 줄을 모르겠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내가 목사가 안 됐다면 지금 얼마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죄를 짓고 마음대로 이렇게 참 욕심이 날 움직이는 대로 살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욕심도 이기고 자기를 잘 극복하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리고 좀 있으면 내가 하늘나라 갈 거야. 하늘나라. 좀 있으면 하늘나라 가면 주님이 참 너 세상에 살면서 그 참 힘든데 신앙을 지킨다고 이렇게 고생했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힘들었지. 그래 어떻게 그렇게 참 힘든데 신앙을 지켰니? 너무 기특하다. 상 줄게. 영원한 상 줄게. 이래가지고 상 받을 걸 생각하니까 힘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내가 가만히 세상에 살면서 생각해보니까 남들처럼 돈도 많이 못 모아놨고 남들처럼 뭐 좋은 차를 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뭐 참 맛있는 걸 매일 먹으면서 편안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어떤 때는 좀 참 견디기가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걸 생각하니까 기쁘고 넘치고 노래가 막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난 영원히 살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난 참 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을까? 알 수가 없어. 나같이 말도 안 듣고 참 뭐 자라면서 그냥 부모 속이나 썩이고 나같이 그러던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주일 지키고 그래도 내가 새벽 기도를 지킨 것이 40년이 됐나? 야, 그동안 내가 그 세월 동안 어떻게 40년이 되고 내가 주일 지킨 것은 내가 뭐 참 중학생 때부터 주일 지켰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어기지 않고 물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지켰는데 강제로 지켰고 그러나 그때는 때때로 참 어길 때도 있고 그랬지만 내가 철들고 내가 참 그 수십 년 생활을 이 신앙을 지키고 살아왔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상이 많을까. 그게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참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가 많아요. 내가 참 이기적이고 내가 참 불의했습니다. 불의하고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도 다 배반하고 세상 좋다고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그러던 낸데 그런데 참 주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을 믿는 순간 그 많은 죄가 양털처럼 흰 눈처럼 다 용서가 다 됐어. 그러니 난 죄 없는 사람이 됐어. 이거 생각하니까 난 죄로부터 자유받았어. 얼마나 기쁩니까? 난 참 그래서 우리가 살 피난처 우리가 살 견고한 성읍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 아닌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피 아니라 그럽니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피라 그러니까 좀 뭐 징그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서 교회에서는 보통 피라고 표현하지 않고 보혈이라고 좀 거룩한 것 같고 괜찮지만 사실 보혈은 뭡니까? 거룩한 참 보배로운 피라는 말인데 사실은 한마디로 하면 피입니다. 피. 주님의 피. 그래 이 주님의 피인데 주님의 피가 나한테 무슨 은혜를 줬습니까? 크게 말하면 세 가지 은혜. 그거보다 더하면 네 가지 은혜입니다. 몇 가지 은혜지요? 그래서 오늘은 네 가지 은혜로 제일 먼저는 사죄의 은혜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 그거 죄는 한 번 용서받으면 영원히 묻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처럼 옛날에 죄 졌는데 용서해 줄게 그래놓고 다음에 또 가서 또 죄 졌지 그러지 않습니다. 한 번 용서받으면 영원 후까지 난 죄 없는 사람 돼버리는 겁니다. 난 죄 없어요 나는. 그러니까 주님의 피로 죄 용서함 받았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참 나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가도 겁이 나지 않아. 그래 제가 어저께 마음이 찡하고 짱하고 눈물이 팡 돌더라고 어저께. 왜 그랬나? 토요일 저녁에 사실 밥에 먹기 힘드니까 여보 우리 밥 먹지 말고 하나 사 먹읍시다. 뭐 먹을래요? 그래서 참 우리 사모는 제일 좋아하는 게 반찬 많은 거예요. 반찬 많은 거. 나는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만 맛있으면 돼. 전부 안 돼. 한 가지만 맛있으면 그거 먹으면 되지. 근데 우리 사모는 어디 가서 밥 먹는데 반찬 한 가지 있는데 그런 데 가면 억울해서 못 먹겠다. 그러니까 아주 최고로 비싼 한정식 같은 거 하면 반찬이 여러 개 나오면 그런 것만 좋아해. 부잣집 딸이라서 그런 거야. 나는 가난한 공무원 아들이 돼가지고 한 가지만 있으면 돼. 한 가지만 있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뭐 먹을까 그래서 오늘 냉면 먹을까? 냉면 싸잖아요 또 솔직하게. 꽃배기 먹으면 배 터지고. 얼마요? 냉면 먹을까 하다가 어젯밤에 날씨가 좀 썰렁하더라고. 그래 냉면 말고 난 냉면집에 가서 온면 달라면 온면을 안 해줘. 옛날에는 온면을 해줬는데 그래서 온면을 안 해주니까 냉면 말고 여보 칼국수 제일 싫어 안 먹어. 칼국수 가자. 그래 칼국수를 한 그릇 먹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저기 가면 칼국수 먹고 아무튼 뭐도 주더라. 그 한박 같은 거 그런 것도 주는 집 시장 입구에 있는 거 싸잖아요 그지?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는 많이 안 먹는다고 그냥 칼국수만 먹고 나는 그것도 먹고 둘이 한 그릇 먹고 배가 터지는데 11,500원밖에 안 나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먹고 집에 오는데 비가 조금 부실부실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사택 들어오는데 이 골목 들어오는데 사모하고 우산을 각각 쓰고 오는데 우리 맞은편 쪽에 뭡니까?
이 키가 조그마한 외국 동남아 사람 같아. 부부인 것 같아, 부부. 남자, 여자. 참 이쁘장하게 생긴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미안한데 차가 한 대 주차되어 있으니까 우선소 못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배려하는 의미로 옆으로 비키 써갖고 딱 이래서 쳐다보고 있었더니 자기들이 나보다 키가 작고 그러니까 날 보더니 겁이 났는지 여자가 툭툭 치니까 남자가 우산을 탁 접더라고. 그리고 접고는 이렇게 지나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짱한지 그냥. 네, 남의 나라 와서 키 크고 힘센 사람한테 한 대 맞으면 어디가 소소합니까?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세상 살면서 야 정말 참 안 됐다는 이 참 뭡니까 가난한 나라 태어나서 돈 벌라고 이 나라까지 와가지고 부부가 가면서 골목에서 보니까 겁나니까 그냥 비 오는데 우산 접고 이러고 싶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짱합니까 그게. 그게 마음이 짱하다. 집에서 마음이 짱하다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안 됐다 안 됐어. 그 자기 나라도 아니고 외국이고 그거 어쩝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들이 뭘 피난처로 삼고 뭘 바라봐야 되나. 하나님을 믿었다면 저러지 않을 텐데. 겁나지 않을 텐데. 그러니 참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고 주님의 피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출애굽 때 주님의 피를 발라놓고 피 있는데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다 보호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 보호를 못 받으니까 저래 참 불쌍하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는 순간 무슨 은혜 안에 들어간단 말이지요. 제일 먼저 사죄의 은혜 안에 들어가니까 옛날에 내가 이런 죄도 짓고 이런 죄도 짓고 죄를 지은 거 감춘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제는 떳떳해요. 죄 지어도 상관없어. 다 용서받았어. 옛날에 잘못한 거 다 상관없어. 용서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 주님이 완성하신 이 구원이 뭡니까? 나를 지키는 성이 되고 곽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생각할 때마다 난 죄지도 상관없어. 내가 다 용서받은 사람이야 내가 이 죄 없는 사람이야 내가.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를 공격해오는 모든 원수의 이 공격을 다 막아내고 원수의 술책을 막아내고 그리고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피 안에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나는 주님을 믿어서 참 불의한 사람. 불의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피 흘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좀 욕을 먹더라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처럼 희생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인데 근데 불의한 것은 이기적인 겁니다. 내가 살라고 내가 잘 되려고 그래가지고 이기적으로 참 뭡니까 행동하는 그게 불의라는 겁니다. 불의. 그러니 내가 참 얼마나 불의한 사람이었고 이기적인 사람이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을 성경용어로 하면 뭐지요? 네 글자로 자기중심입니다. 그게 자기중심. 남은 어찌된지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그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만 잘 되면 돼 그랬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못 받는 거지. 주님은 왜 죄도 없는데 우리 죄를 대신 쓰고 십자가를 집니까? 그게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의. 그러니까 나는 이때까지 나 하나 잘 돼 보겠다고 내 하나 편해 보겠다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나 참 이기적인 자기중심으로 살았는데 그런 나를 우리 주님은 보혈을 믿는 순간 나는 칭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지 못한 사람인데 의인으로 여김받았어. 의인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보니까 의인으로 여김받은 사람을 대기업에서 일부러 의인상을 주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이 주로 내가 다니던 LG에서 그런 상을 주는데 의인으로 영접해서 몇 억씩 그냥 상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의인이 됐으니까 이제 나는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순간 참 뭡니까? 벌써 주님의 안보 안에 들어가고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내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으로 성과각을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의를 믿는 순간 그것이 벌써 나를 둘러싸고 지켜주는 성각이 되는 겁니다. 그 어디 가면 의인으로 대접을 해주고 의인으로 영접해주는 겁니다. 의인으로. 하늘나라 가면 우리를 의인으로 영접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의인으로 이렇게 산 사람은 의인으로 공로가 있다고 이렇게 대접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의인 대접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의 의를 입고 사는 거예요. 의인으로 사는 것은 주의할 점이 뭐냐?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외에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우리들이 의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한테 세상에 무언가 의지하지 말라고 다 없애버리는 거 아닌가? 참 이사야 3장에 보면 뭡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사야 3장 한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린다. 너가 뭐 의지하는데? 하나님 말고 뭐 의지하는데? 너가 돈을 의지한다 그러면 돈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이 집안에 높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의지하면 그 사람을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래 내가 돈이 있어도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마음껏 돈을 줄 텐데 돈 좀 생기면 금방 사람이 변해. 사업에서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벌써 사람 말하는 태도가 달라져 그냥.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를 받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화친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배반자들입니다. 그런데 배반자로 여기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는 게 이게 화친의 은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 혼자 잘 돼 보겠다고 나는 손해보면 안 되니까 혼자 살겠다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세상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배반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지요? 배신자 제일 싫어요. 배신자. 우리가 다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들인데 주님의 보혈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믿는 순간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삼아주는 겁니다. 자녀로 삼아주는. 그게 화친의 은혜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네 번째 은혜가 뭐냐? 영생의 소망입니다. 뭐지요? 영생의 소망.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영생이 있는데 뭘 그래 겁내? 영생이 있는데 이 참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가 앞으로 살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는데 뭐가 그래 겁나? 뭐가? 그래 제가 참 어디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코로나 끝나면 갈 때 지금 1번, 2번, 3번, 4번 다 정해놨어 벌써. 그렇게 다니는데 좋은 데 있지만 하늘나라 가면 그보다 더 좋은 데 더 많이 영원히 다닐 텐데 뭘 그래요? 뭘 그래요?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고 가슴에 명심하고 있습니다. 뭘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혹시 뭐 때때로 푸른 초장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까 인도해 주시면 죄 안 짓고 인도해 주시면 가볼 수 있으면 가고 못 가면 저금하는 거지. 하늘나라에. 하늘나라 가면 더 좋은 데 갈 거니까 저금해 놓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구원을 생각하니까 그 구원이 나를 지키는 성이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이 나를 지키는 성과 곽이 되어서 나를 딱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아무도 나를 침략을 못하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좀 유혹해서 넘어뜨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깨달아가지고 1절에 보면 참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이렇게 하니까 혹시라도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도시, 구체적으로 어떤 도시나 어떤 지역이나 어떤 단체 그것이 참 성업이 되는 줄로 착각해가지고 위험하면 어디 그냥 피난 가서 어디 가면 살겠지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는다는 것은 야 여기는 위험하다. 코로나 청정지역이 어디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하나도 발생 안 된데 어디고 저기 뭐 어디 뭐 산속에는 발생 안 했다더라. 거기 들어간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그런 구체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견고한 성읍은 예수님의 뭐라 그랬죠? 네 글자로 말하면 뭐죠? 네 글자로 말하면 사활대속, 사활대속. 이걸 자세하게 말하면 주님이 사는 죽을 사, 활은 부활을 활, 죽고 살아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이거 이 대속의 은혜가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 사활대속인데 이 사활대속 이것이 참 성읍이 되고 성곽이 된다는 거지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 이 나라에는 너무너무 힘들어 위험해. 그러니까 어디로 피난 갈 데 없나?
이런 거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더라도 거기도 똑같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성곽이 뭡니까? 이 성곽을 높이 둘러싸가지고 탄탄하게 만들어 놓으면 원수들이 그냥 수만 명이 쳐들어와도 몇 명이 안 되는 사람으로서 거뜬하게 막아낼 수 있는 게 이게 성곽인데, 우리를 막아주는 성곽이 뭐냐? 주님의 대속이 성곽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대속만 믿으면 죄의 수도 괜찮아 용서해주고, 불의해도 어렵다고 만들어주고, 이 참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고, 그래가지고 영생을 주니까 이 구원이 우리를 지키는 성곽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너희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래, 이 2절 이 말이 조금 참 오해를 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해놨길래 내가 영어를 보고 원문을 한번 보니까, 영어를 보니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Open the gates. Open the gates. 문들을 열어라. 문 열어라. 문 열어라. 급하니까 빨리 문 열어라. 왜? That the righteous nation. 그러니까 의로운 nation이 이때는 백성입니다. 백성. Nation may enter. 의로운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의로운 백성이 누구냐? The one that remain faithful. faithful. 뭡니까? 신. 여기서 말하는 신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의로운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성문을 열으라는 겁니다. 성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성문을 열어라. 왜? 참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던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문을 열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너희는 문들을 열고 이러면 우리들이 문 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아니면 심판전대신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고 하늘나라로 들어오는 문을 열으라는 겁니다. 구원성의 문을 열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심하고 막 들어올 수 있도록 열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전투생활입니다. 전투. 이 세상에서 마귀하고 뭡니까? 사망의 세력들하고 전투를 하고 막 전투를 해가지고 나중에 전투에서 승리하고 개선에서 쫙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가를 부르면서 막 들어오니까 구원성의 문을 확 열어주면서 들어오라고 그냥 환영하는 그런 모습도 되고, 혹시라도 이 전투를 했는데 우리들의 세력이 약해서 쫓기게 됐어. 그래서 원수들이 막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이 계신 성들을 향해서 올 때 하나님의 백성이 오니까 이 마귀하고 싸우던 이 참 하나님의 세력들이 오니까 문을 열어줘라. 문을 급하다 빨리 문을 열어줘라. 그래서 문을 열고 성 안으로만 들어오면 찰컥 닫으면 그 안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생이 있고 부족함이 없고 그래 될 테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의로운 나라로, 의로운 나라인데 이 영어로 보면 의로운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어디로? 이 구원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 문을 열어서 의로운 구원의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뭘 지켜야 되지요? 2절에 보니까 뭘 지켜요? 2절에 보니까 뭘 지켜요? 신. 신발을 지킵니까, 이거? 신발로 훔쳐가면 안 되니까 신발을 이 신이 뭐라 그랬지요? 믿음입니다. 믿음. 뭐지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글로 된 것보다는 한자로 보면 좀 이해가 좋고, 아무튼 아무튼 그런 걸로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 여기 신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번역할 때, 아마 우리나라 성경 처음 번역할 때 한문으로 많이 번역해가지고, 그때 아마 한문 아는 사람들이 신을 지키는 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거, 이걸 했는데, 믿을 신을 지키는 이걸 쓴 모양인데, 그런데 이제 지금은 한문을 잘 안 쓰니까 다른 말로 해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는, 영어로 보면 faithful 일어났으니까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구원성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뭐지요? 무엇으로 구원했지요? 믿음. 정말로 믿음을 지키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가 문제냐? 참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어떤 사건이 뻥 생기면 안 믿는 겁니다. 그게 문제. 실제로 믿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이 보호를 받는데, 실제로 현실에서 안 믿어버리니까 도움을 못 받는 겁니다.
실제로. 믿으면 될 텐데. 그리고 뭐 사장님에서 아벤노고처럼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탈지라도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끄떡도 안 합니다. 그러면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될 텐데. 그러니까 이 참 믿는다고 해놓고 구체적으로 현실이 떡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실제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그렇지만 이번에도 참 백신 맞을 때도 야 백신 맞으면 예배 드리는데 자유하더라. 그 소리 딱 듣고 그냥 가서 예약 바로 했습니다. 16일 날 맞을 겁니다. 오전 10시 바로 이 한도고 의원 그거 하나님 부르면 가는 거고 그거 목사인데 그 예배 자유라는데 안 맞으면 그 목사도 아니지 그거 뭡니까 그러니까 갈 때는 가고 올 때는 오고 하나님 부르면 가는 거 그냥 맞는 겁니다. 예배 자유인데 그건 맞아야지 그럼. 그러니까 어쨌든 무슨 병이 들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대속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나 지금 죽어도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는 거야. 땅에 있다가 하늘나라로 옮겨가는데 뭐가 두려워. 이렇게 믿으면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병만 들어도 당황하고 놀라고 원망하고 왜 하나님 왜가 내 평생 믿었는데 왜 이리 병이 됩니까?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살려준 것만 해도 고맙고 지금 불러가셔도 내가 진작 죽어야 될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동안 구원을 잘 이루게 해주시고 믿음 베풀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이렇게 불러가실라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될 텐데 그럼 참 뭡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병도 고쳐주고 15년 더 살게 해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어리석게 원망이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사 안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 하나님의 구원성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으로 들어가지요? 구체적으로 믿어야 돼. 실제로 현실이 왔을 때 믿어야 되는데 그럴 때 안 믿는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참 그 믿음 중에서 믿음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 3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경관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 함이니이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심지가 뭐한 사람? 경관. 심지가 경관이에요. 심지가 한번 믿는다 했으면 끄떡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누가 뭐라더라도 난 끄떡도 안 해.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옆에서 바람이 불면 요래기청 저래기청. 그래서 심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의지입니다. 뭐지요? 의지. 의지가 굳건해야 되는 겁니다. 의지가. 그래서 이 심지는 영어로 하면 steadfast of mind입니다. 마음이 단단하고 굳건한 마음입니다. 난 하나님 믿기로 했습니다. 난 하나님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난 끄떡 안 합니다. 사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도 그거는 내 믿음이 적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끄떡도 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뭘 하더라도 그냥 말 안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두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철이라는 사람 옛날에 국회의원 한 사람인데 그분이 쓴 책을 읽어봤는데 이철은 실제로 옛날에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아무튼 형이 감면되고 사형도 감면되고 나서 국회의원까지 지냈고 그러다가 아마 김대중 대통령 때인가 철도 책임자인가 그거 하다가 지금은 물러났는데 그분이 쓴 책 보니까 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딱 받는 순간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감방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을 배려해가지고 사형선고를 받고 그때부터 독방으로 옮겨주더랍니다. 정리할 시간, 혼자서 마음의 정리를 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여러 명 있는 데 들어가면 시달리고 그러니까 독방으로 다 보내주면서 정리하게 배려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책을 보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걸 잊을 수가 없어. 사형선고를 받는 순간 그만큼 충격이 오고 잠이 안 오고 며칠이 지나도 배가 안 고프고 잠이 안 오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주기철 목사님인가 한 분은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손양호 목사님이 그랬다던가 6.25 때인가 감옥에 들여놓으니까 코를 골고 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지가 얼마나 견고했던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감옥 속에 가다 놓으니까
그냥 코 골고 자더래 그냥. 그게 심지가 견고한 겁니다. 영향을 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전함선 목사님 이런 분은 예수 한번 믿기로 딱 작정을 하고 난 뒤에는 뭐 하늘이 꺼져도 옆에서 폭탄이 터져도 끄떡도 안 하고 뭡니까? 믿는 대로 그냥 주일 되면 그냥 교회 가는 겁니다. 오는 겁니다. 욕에 떠도 전쟁 중에도 교회 가는 겁니다. 오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가지고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마음이 끄떡도 안 하고 신앙을 지켰던 그게 뭐지요? 심지가 뭐한 사람이지요? 심지가. 예? 심지가 견고한 자.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니까 걱정이 없어. 근심이 없어. 그리고 무엇이 나를 지킨다 말입니까?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구원받았어. 그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이 나를 지키는 그 참 성이 되고 곽이 돼서 세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두렵지 않아. 무섭지 않아. 끄떡도 안 해. 마음이 편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심지가 견고한 믿음입니다. 심지가. 그래서 어떻게 심지를 길러야 되느냐? 어떻게 심지를? 이는 그가 주를 모함이니이다. 3절 끝에 보니까 주님을 의뢰함. 주님을 의뢰함. 주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맡겼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뭘 믿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뭘 믿지요? 여러 번 했는데, 요거 딱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뭘 믿습니까? 참,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게 해주겠다? 믿음으로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했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합니다. 약속합니다. 그래서 나는 약속을 안 지키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약속했다는 겁니다. 약속. 평생 변치 않기로 약속했잖아. 참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마음이 변치 않도록 약속했잖아. 약속 지켜야지.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구원해 준다고 뭐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뭘 믿고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약속. 한번 약속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부모님들의 제일 큰 게 뭐냐? 애들에게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면 그 부모는 신뢰가 없어집니다. 잘못한 약속이라도 분명히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고 못 지킬 약속 같으면 미안하다, 내 잘못할 거니까 없는 걸로 하자고 이렇게 해야지. 약속을 안 지키면 그럼 그 사람하고 인격적으로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화를 합니까? 자기 인격을 걸고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거 안 지키면 그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뭐 어쩝니까 그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심지를 길러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구원으로 생각을 삼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자녀로 삼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평생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였습니까? 우리가 지금 죽을지라도 하늘나라 가게 됐으니 두려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죽고 사는 걸 맡기고 내 참 성공하고 실패하는 걸 다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참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이 인도하시면 기꺼이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참 하늘나라 갈 때까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참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 눈에 밟히는 자녀들이 참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지 않도록 해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부족이 많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의인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손들에게도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직장도 걱정이 없고 건강도 걱정이 없고
물질도 걱정이 없고 학업도 걱정이 없고 친구도 걱정이 없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심지가 견고하여서 한번 하나님께 맡기기로 한 거 이거 끝까지 맡겨서 변하지 않는 믿음, 참 이 초지일관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태평동 교회가 기적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떻게 감염이 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손 소독도 하고 여러 가지로 조심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태평동 교회 권속들 세상에서 머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빛과 소금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245장입니다. 매일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고 또 코로나가 있지만 그래도 주변에 전도 힘씁시다.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매주 금요일 밤 8시, 요즘 보통 한 7시 45분 그때부터 기도를 하고 한 30분, 40분 하고 끝냅니다. 금요일 밤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 4시에 찬양전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예배, 새벽 기도에도 힘쓰시고 부득이 교육이 힘드시면 집에서라도 그 시간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